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이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일 교회에 올 때에 또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에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이제 매 주일 모여서 교회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또 인사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서로를 받은 적이 얼마나 될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시고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더 일찍 오시고 또 어떤 때는 교회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또 교회 오기 직전에 좋지 않은 소식이나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고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늘 이런 거 할 때는 좀 어색해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I receive you. 네. 우리 모두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들 수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성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기쁨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할 수 없이가 아니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성을 다한 것.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의 베스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은 우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면 이 복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해석의 능력입니다. 내 삶을, 사건, 상황을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돼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6절에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분함과 하나님의 큰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손을 쓸 수 없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그 상태로 놔두어두면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불순종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노예라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시련과 환난을 겪게 하심으로써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 같은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학문, 이러한 것들을 동원해서 나의 삶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자신과 나의 삶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그 진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습니다. 이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았고 또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둘째를 낳을 때에 큰 고통이 있었고 라헬은 그 아들을 낳고 죽게 됩니다.
자, 똑같은 사건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해석과 라헬의 남편,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의 해석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여기서 라헬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어머니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노니의 뜻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라헬은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라헬의 해석은 지금 이 상황은 괴로운 것이고 슬픈 것이고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해석은 이 아들은 축복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극과 극입니다. 한쪽에서는 슬프다 말하고 한쪽에서는 축복이다 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도 우리의 해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해석에 따라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해석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의 해석에 저희들은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을 주시는데 그 해석의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은 마치 다시 태어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서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이. 이번에 쿠바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주요 사역 중에 하나가 안경 사역이었습니다. 안경 사역이라고 할 때 돋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돋보기를 나누어주는 그 안경 사역이 아니라 이 안경 사역은 거만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안경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 안경 사역을 하다 보면 참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한 노인이 80세가 넘은 노인이 이제 거만을 받고 또 그 도수가 맞는 안경을 끼게 된 거예요. 그 안경을 끼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80세가 넘었는데 오늘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안 보이던 눈이 잘 보이게 되었을 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이 안경 사역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안경 사역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선교를 가면 어떤 때는요,
좀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안경사역은 하루 종일 거의 쉬지도 못하고, 근데 안경사역은 정말 보람이 있고, 안경사역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단기 선교도 많이 다녀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선교 사역들을 보았는데요, 이 안경사역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 교회도 이제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도 점점 이 안경사역 훈련을 받으신 분들, 직접 안경사역을 해보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이 안경사역 팀이 이제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안경사역을 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정말 감동적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새로운 해석, 마치 눈이 막 밝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문맹자가 처음으로 글을 읽는 것과 같은. 저희들이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그것은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안경을 꼈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의 반응을 저희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I know. Okay. I will go. Hi. Okay. Hello. Hi. Hi, Papa. Oh my God, you can see better now, right? Oh. Yeah, you can see now.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보이는 거였구나. 엄마 아빠도 잘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새로운 해석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는 거예요. 막 시력이 나빠가지고 잘 보이지 않았다가 도수가 맞는 안경을 딱 꼈을 때, 선명하게 보일 때 그 기쁨, 그 감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컬러 블라인드가 있죠. 생맹, 색깔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생맹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안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안경을 쓰면 색깔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상인들처럼. 그래서 우리 또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Color for the colorblind. I am colorblind. Now these are special glasses that have been engineered that when people wear them that are colorblind, you get to see color just like we all see color. And it came with balloons and all that. Oh my goodness. I can put these on. And it'll Just like it was supposed to be? correct your eyes so that you'll see how it's supposed to see. It's so clear I can't believe it. See the balloon color? Papa, look at the hat. Oh my God. It's not pink, is it? 그냥 첫 순간에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죠.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니. 색깔이 보이지 않았다가 색깔이 보이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면, 아, 내 삶이 이렇게 찬란하게 멋있었나? 아름다웠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였나? 우리는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또 이 상황이
나는 배논이라고 생각했는데, 슬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축복이구나, 베냐민이구나. 우리의 삶에서 배논이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사건, 상황들이 있죠. 슬프고 힘들고 괴로워요. 고통이 따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그 사건을 보았더니 이거는 베노니가 아닌 거예요. 베냐민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죽음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여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해는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은 사해가 아니라 여매, 소금의 바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볼 때, 왜냐하면 저희들 가운데 어떠한 분들은요, 나의 삶을 보면서 사해라고 해요. 죽었다, 끝났다, 가망이 없다,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여매라고. 우리들 가운데에는요,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배논이라고 말합니다. 슬픔밖에 없다고, 괴로움밖에 없다고, 고통밖에 없다고, 나쁜 일밖에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보니까 그 나쁜 일마저도, 힘든 일마저도 사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 중에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일 때에 새롭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재물, 우리의 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과 재물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44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은을 가지고 밭을 사라. 어디에서요?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방, 유다 성읍, 산지의 성읍, 저지대의 성읍, 네겝의 성읍.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지중해에서 요단강까지, 또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동서남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거를 은을 가지고 사라, 구입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의 목적이 뭔가요? 이 돈의 목적, 이 재물의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이제 초보자 신앙은요, 이 하나님과 이 물질, 이거를 좀 이렇게 그냥 분리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 돈, 이 물질은 그냥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거는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다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면 이제 청지기의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이 물질이, 이 돈이 이게 사실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청지기의 그 정신을 갖게 됩니다. 근데 더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 돈과 재물을 가지고요, 내가 이제는 영적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돈과 재물을 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영적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돈으로 믿음을 살 수 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저희들의 삶에서 돈과 재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닌데
우리의 삶 전체인데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과 재물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과 재물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소유하고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 돈,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이고, 돈이 많으면 삶이 더 편하고 더 많은 것을 즐길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도, 이 재물을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에 더 동참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이 돈과 재물을 보았더니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기는 했지만 친척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롯과 함께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가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 당시에 재산은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과 가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둘이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들의 재산, 가축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곳에서, 한 지역에서 둘이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돼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택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롯과 헤어졌어야 되는데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아브라함을 큰 부자가 되게 하세요. 롯을 큰 부자가 되게 하세요. 그 결과가 뭔가요? 너무 부자여서 둘 다 가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헤어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죠. 나에게 필요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때가 있죠. 남을 때가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바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니까요. 왜냐하면 순종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고, 순종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도 우리가 순종을 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먼저 우리의 마음의 회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신, 생각의 회심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돈,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을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렇게 중요한 이 돈, 지갑, 돈, 재물,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변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새로운 해석,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돈, 지갑도 우리는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이제 그 행사 때에 떡을 주문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날, 기쁜 날이니까 그 행사를 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이제 떡을 먹기로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떡을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싸우게 된 거예요. 인절미파가 생기고, 시루떡파가 생기고, 무지개떡파가 생기고. 자, 그랬을 때에 어떠한 한 분이 그러지 말고 제가 그 세 가지 떡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먹을 필요 없이 우리가 먹고 싶은 떡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기 돈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 세 가지 떡을 다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적으로 부자가 된 거죠. 자기의 돈을 써서 영적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 돈 많으신 분들, 여러분 이제는 영적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많은데 영적으로 가난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쫄딱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영적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재해석해 가며,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그러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또 새롭게 우리 결단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